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저희들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의 열매로는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인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향한 절제.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7월 말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엇이든 이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사랑으로 시작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라면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완성되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절제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열려진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절제로 마무리가 되는, 마치 사탕에 이렇게 입구 있잖아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시작과 마지막이 사랑과 절제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매가 잘 자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매가 잘 자라서 상품성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얻는 열매가 되려면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매우 꼼꼼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검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처는 없는지, 당도는 괜찮은지, 혹시 이물질이 묻지는 않았는지, 모양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과해야만 하죠. 이런 검수 작업을 완전하게 통과한 것만이 최상품의 열매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선별 작업, 그러니까 아주 좋은 최상급의 열매가 되기에 마지막 단계의 이 선별 작업이 어쩌면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절제는 승리를 향한 최후의 단계, 따라합시다. 승리를 향한 최후의 단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들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훈련이라는 단어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신구약을 통틀어 갖고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4번 딱 나옵니다. 그것도 훈련과 비슷한 단어인 연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3번이 나오고요. 훈련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의외죠, 그죠?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서는 훈련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훈련 1번, 연습 3번. 그래서 훈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4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다고 성경이 이러한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없느냐? 이 훈련이라는 의미로 쓰임받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절제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엔크라테이아. 이 말은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이 절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절제는 뭐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을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었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투미안이라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 이투미안이라는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예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통 보면은 올림픽에 출전을 하잖아요. 올림픽에 아무나 출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넘어서야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자체가 영예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투미안이라는 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명예를 얻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면류관을 딴다. 이건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대회에 나가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메달을 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회에 나가서 면류관을 따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명예로운 일인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훈련과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버림이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수로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선수의 자격이 있는데 그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선수의 생명도 박탈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선수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제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기에 나설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는요, 승리를 향한 최후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절제 없이는 안 된다. 절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물놀이를 못하고 어제 아이스링크장을 다녀왔어요. 아이스링크장을 다녀왔다길래 저도 이제 잘 다녀왔나 싶어서 밑에 이제 3층에 아이들이 왔길래 내려가서 딱 봤더니 세상에 내가 안 들어갈 걸 그랬어요.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피자, 그리고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그 떡볶이를 먹고 피자를 먹고 있는데 다들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목사님도 드세요 그러는데 제가 절제를 해야 돼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중엔 짜증나서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런데 옆에 있다가 어떤 집사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김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는 먹어도 된다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김인호 집사님.
자꾸 옆에서 먹으라고. 그 어떤 집사님은 저를 지켜준다고 제가 지켜드릴게요 목사님 그러고 막. 그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다 서운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거는 샐러드. 절제해야죠. 왜냐하면 그 절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이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거는요 싸우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그걸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수많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절연하게, 따라합시다, 절연히 잘라버리는 것, 이게 사실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허옇게 잠재우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바로 분명한 목표만 있으면 돼요. 목표만 분명하고 목적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오롯이 그걸 감당해야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제가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저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와요. 좀 괜찮을 만하면 또 불평하고 좀 괜찮을 만하면 또 원망하고 반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불평하고 불만이 쏟아져도 계속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동일한 목표를 하나를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40년 동안 하나같이 바라보게 된 목표점이 딱 마지막에 모아집니다. 어디에 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가 막혀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무엇이 딱 정해졌으니까.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향한 목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토록 두렵고 무섭던 요단강도 여리고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적어지거나 몸이 왜소해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려오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과정이었느냐? 절제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제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절제가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제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이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목표와 목적은 절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절제의 삶을 가능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인 거 이유가 있어요. 절제가 사랑이 쉬울까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걸로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거는요, 뭐 그냥 말로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절제 자체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가장 힘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많은 대부분의 싸움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절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제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절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무엇과 비슷할까요?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8번째 열매, 이게 온유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려면 무엇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절제이고, 사실은 절제와 온유함이 단어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지만 사실은 온유와 절제, 절제와 온유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기도 하고 절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온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순종. 절제도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관문이 뭐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다 아름답게 맺게 되는 이 열매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온유이기도 하고 절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친근한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천천의 만만의 수양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무엇이 낫다? 순종하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다른 얘기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합니다. 이런 새로운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못 가진 것도, 건강하고 안 건강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면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금요일날 단톡방에다가 우리 의자 도착합니다, 7시에 도착합니다 했더니 이 기사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어서 2시간 늦게 왔어요. 그래서 7시에 여기 도착하기로 했는데 9시쯤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거든요. 근데 단톡방에만 올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사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오신 거예요. 여자분 권사님들이 무려 3분이나. 근데 그 시간에 안 와서 못 하신 분들 2분,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9시에 오신 분, 그 3분이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9시니까 벌써 와 있었고,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도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제가 뭐 누구 오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뭐 30개밖에 안 와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저 혼자도 할 수 있고, 한 명만 우리 전도사님 계셨으니까 2명에서도 할 수 있고 3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나르면 얼마나 나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걸거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옆에서 그냥 우리 움직일 때 막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옆에서 막.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겠죠. 그죠? 남자들 막 나르고 있을 때 옆에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리고 옆에 나중에 이제 커피 타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겠죠. 뭘 나르시겠어요 그분들이. 근데도 궁금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른 우리 다른 분들 오셔서 진짜 땀 흘린 분들 별로 그거는 당연히 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감사한 거죠. 다른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이라면 나서고, 그건 나이와 관계없이 연령과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절제를 통해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승리를 향해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마지막 관문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 정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진정으로 승리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갈망하셔야 돼요.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니까? 절제가 필요하니까. 주님 나에게 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소리를 내리고 내 생각을 내리는 절제,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절제가 내게 좀 있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